보아스는 룻의 청혼과 또 기업물을 자가 되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나오미에게는 이 보아스 전에 기업을 물어야 하는 더 가까운 그런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은 보아스와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룻의 인내함을 칭찬하고 또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이제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이런 생각을 알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를 만나서 이제 일을 처리해 갑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친족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 또는 요즘 말로 하면 기가 막히게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는 기가 막히게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가 쉽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 고대의 이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유일한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이 성문에 지켜 서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를 찾으려고 하면 이 성문에 가서 서 있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아침에 공원에 운동하러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듯이, 또 골프를 치러 가면 우리 성도들을 다 만날 수 있듯이, 그렇죠? 한아름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듯이, 또한 점심때 아시에 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듯이, 당시에는 이 성문에 가 서 있으면 보통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있다가 지나가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붙들어 놓고 장로 10명을 청해 놓고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문제를 설명합니다. 당시에 이 성문에 있는 공터는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소송 문제나 일상생활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재판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4절에 가보면 나오미 가정에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그의 생각을 묻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이 보아스의 말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뜻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면 자식이 없는 나오미의 기업은 자기의 것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늙었으므로 자신이 나오미와 계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엘리멜렉에게 속한 자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기업이 자신의 가문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뜻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쉽게 대답한 그 사람에게 보아스는 그의 결정이 확실한 것인지, 그가 정말로 끝까지 이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오미 가정의 생활을 설명합니다.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물을 경우에는 룻과 결혼을 하여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은 룻과 결혼하면 룻에게 상속되어 있는 기업은 룻의 자녀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기업물을 짜는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그런 구속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친족이 팔려고 내놓은 땅을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서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희생하고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이러한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유익이 되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뻔했는데 자신의 유익만을 계산하다가 그 영광을 놓쳐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과는 달리 자신에게 큰 손실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온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아스는 자신을 희생하며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왜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나오미에게 제일 가까운 이 친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아무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이 아무개요라고 하지 않고 지나가는 엘리멜렉의 친족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어리석게도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권리를 자신의 유익만 생각해서 포기해버린 그 사람의 이름을 아마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사람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냥 아무개요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름이 기록되지 않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단지 아무개요 정도로밖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 가보면 이제 신을 벗어주는 관습에 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 관습은 옛적에 땅을 매매하는 자가 새로운 주인에게 그 땅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을 벗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신발로 밟을 수 있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양도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한쪽의 신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신 한 짝을 벗어서 그것을 새로운 주인에게 줌으로써 권리 양도를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되거나 타협한 것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업물을 그 권리를 포기한 이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땅을 사라. 그렇게 말한 후에 그의 신을 벗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자신에게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라고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보아스에게는 너에게 이익이 될 것이니까 너를 위하여 그 땅을 사라라고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거나 충실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무개는 자신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의무를 전가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그의 신을 벗음으로써 이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항상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처리하기를 원했던 보아스는 이렇게 첫 번째 기업물을 짜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이 계약을 할 때 문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구두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도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서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태어날 아들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은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성문에서 말함으로써 서로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고 죽은 자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확실하고 책임 있는 말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그들은 축복합니다. 그들이 축복하는 그 내용이 조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11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 장로들과 증인이 되었던 백성들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인 아들들을 낳은 그런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증인으로 있던 사람들은 룻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라헬과 레아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자녀가 번성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그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방 여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둘째로 성문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내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내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서 너를 강하고 굳세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한 대로 보아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하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문에서 증인으로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베레스는 다말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다말의 계대 결혼법과 룻의 계대 결혼법을 연관시켜서 다말이 힘든 그런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베레스의 집안이 번성한 가문을 이루게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젊은 룻과 보아스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시고 가문이 번성케 해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 가운데는 메시아의 족보가 이제 엘리멜렉에서 보아스의 족보로 바뀐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족보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성문에 모여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은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소유지를 구속하고 또 과부 룻을 받아들이기로 한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고, 동시에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나이 차가 상당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상속자를 얻게 될 룻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삶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런 삶의 교훈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으는 일을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이행해 감으로써 이웃으로부터 불필요한 그런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베푸는 자비에 대해서 축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좋은 일, 내가 선한 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니까 원칙과 이 절차는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일수록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선한 일, 주의 일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원칙과 질서를 무시함으로써 오해와 불평과 원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감으로써 모든 절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나 기회들을 잘 사용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그런 능력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실인이라는 그런 신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큰 힘의 그런 능력을 세상의 정욕을 쫓다가 다 잃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결국은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과 위치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만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아무개도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외면함으로써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일과 상황과 그런 기회들을 잘 분별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과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의무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아스에게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돈을 들여서 사는 밭은 결국에는 보아스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아서 낳은 자녀도 결국은 보아스의 자녀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해만 보고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는데도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아스는 이루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아스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살리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묵상하며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